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분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성경절은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1절, 6절,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제 일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상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 목격한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몇 명의 여인들인데요. 마가복음 15장에는 4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제 여인들의 이제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갈릴리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쫓아다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1절에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 중에 쫓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같이 갔다고요? 십자가까지 같이 갔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등지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이 충실하게 의리 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이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어쩌다 시간 날 때 보는 건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죠. 그렇죠?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예. 잠 안 자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최우선순위에 두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많은 시간을 많은 곳에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좋아하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함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주제 성경절에 의하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했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지켜봤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이 아니에요. 신앙도 실력 같은 것입니다. 성적 같은 거예요. 어쩌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어쩌다 못할 수는 있어요. 실력이란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거 기쁘고 찬양하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되고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제 여인들과 또 사도들과 또 부활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보여주셨던 특별한 장면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개켜진 수건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개켜진 수건이요. 먼저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온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의 삶의 방향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삶의 방향이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은 아주 이론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심적으로는 매우 뜨거운 열성의 소유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러니까 해 돋기 전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약간의 시간을 이제 짧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 뜨기 전에 아주 미명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향품을 들고 출발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향품을 들고 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걸 여인들이 마지막에 목격했잖아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해가 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어쨌든 무덤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빈무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 거죠. 빈무덤이 아닙니다. 말이 잘못 나왔네요. 무덤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어쨌든 만날 수도 없지만 간 거예요.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무덤 문이 닫힌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일단 뭐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래요. 사랑하면 대책이 다 준비되기 전에 그냥 일단 추진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론보다는 이제 행동을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또 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혹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한 삶의 방향이 이제 고정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 28장 2절에는 이 상황을 이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마태는 큰 지진이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문이 열린 사건을 지진으로 설명했고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이 이제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다라고 하는 이제 서술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출발을 함께 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 소망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처음 출발해서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무덤문이 열린 것을 이 여인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려워서 제자들에게 가요.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하고 무덤문이 열린 것을 보고 두려워서 간 사이에 여인들이 도착을 했고 그제서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지 못하고 갔고 나머지 여인들은 천사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들이에요. 이 사이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제자들을 만나러 간 사이고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 이러고 있을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새벽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게 된 거죠.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요한은 젊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있어요. 둘이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젊은 사람이 이기죠.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다시 또 달렸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은 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언제 좀 달려보셨습니까? 뭐 이상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술 먹는 사람들이 뭐 달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뭘 달리자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달려보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달려보신 게 언제예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뛸 일이 없어요. 최근에 별로 뛸 일이 없어요. 예. 제가 가끔 이제 산에 가면 기운이 남아 돌면 뛰긴 뛰는데 뭐 별로 없어요, 이렇게 뛸 일이. 건강을 위해 뛰는 사람 많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건강을 위해서 뛰는 사람 많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 달려보셨어요? 최근에.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즘은 자동차 속도를 높이죠. 빨리 뛰지 않고 빨리 운전하잖아요. 어쨌든 속도는 뭘 나타내냐면, 속도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는 게 속도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일,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빨리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것이 이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혹은 요즘은 또 속도를 낮추기도 하죠. 학교 옆에 갈 때 어때요? 30km 이상 가면 안 돼, 그렇죠? 그건 사랑하는 사람,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인들과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달렸어요. 누구 때문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달린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고 예수님과 관계된 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달린 것입니다. 저도 종종 장을 보러 갑니다만은 제가 장희동 시장 갈 때 달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장 보러 가면서 뭘 달려요. 달리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달릴 필요가 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좀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 시간에 오기 위해서 달릴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오는 중에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 드리시면서 오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번 한 주 예배 빠지지 뭐 이미 지났는데 그건 달리는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뛰는 신앙을 하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 달리기를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서두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좀 거룩한 일에 서두를 필요가 있죠? 거룩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는 서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일 난 것 같아도 별 큰일 없어요.
오늘 마리아와 여인들이 혹은 제자들이, 물론 어설프잖아요. 제자들 믿음이 부족하고 여인들 뭐 엉뚱하고 뭐 가드 문이 닫혀 있는 걸, 무덤 문이 닫힌 걸 알면서도 출발하면서 어떻게 할까 막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들의 행동과 열심이 아름다웠을까요?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어떻게 보면 어수선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서두름과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거룩한 어수선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무덤과 관계돼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재림묘지, 이제 재림교인들이 잠드시면 재림묘지로 저희가 가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무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시게 된 걸까요? 예수님 이 무덤에 가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뭐 상조에 가입하셨었나요? 제자들이 뭐 준비한 건가요? 예수님 이 무덤에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57절부터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누구의 무덤이요?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걸 이제 여인들이 봤다 이거예요. 무덤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지역 이름인데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하여튼 아리마대라고 하는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꽤나 유력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뭐라 그래요? 시체를 달라고 말해요. 이거 용기 있는 일입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정치적인 생명뿐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걸고도 할 만한 위태로운 일 아닙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유력한 사람이 가가지고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이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빌라도에게 과감하게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 모셔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모셨다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으로 모신 거예요. 성경은 니고데모와 더불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 그랬어요. 선한데 의롭다 그랬고요. 5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니 그랬습니다. 남들이 이제 이 공예에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게 반대표를 던질 때 이 사람은 그런 표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표현은 좀 다르죠.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 근데 이 말씀이 좀 의아한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무덤을 누가 씁니까? 네? 요즘 한국은 어때요? 아무도 안 쓴데 파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는 무덤 문화가 좀 달랐어요. 당시는 이제 돌로 되어 있거나 이제 인공으로 돌을 파거나 자연 이제 동굴을 이용해서 이제 무덤을 사용했는데요. 매장지로서의 자연 동굴이나 이제 무덤에 보면은 이제 혼자 뭐 1인용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힘들게 동굴을 파거나 발견을 하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유럽 쪽이나 이제 터키 쪽에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그 동굴 하나에 여러 무덤이 있어요. 좌우로 옆을 파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이제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새 거고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양편 벽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체를 넣고 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유골만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신만을 위한 무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가 쓰겠다고요?
자기가 쓰겠다고,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키겠다고 이제 자기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한 것을 누굴 위해서 드렸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들은 무덤을 마련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자기가 성취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부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신의 귀한 선물을 주님을 위하여 즐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었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교훈은 우리의 소유가 주님을 중심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준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쓰기 위해 오랫동안 마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필요할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나 보니까 뭐 말 밥통이야.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디서 누우셨어요? 요셉의 무덤에 빌려서 쉬신 것입니다. 남의 무덤을 빌리셔야 했던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투성이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값으로 지불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늘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뭐 하셨어요? 치르셨어요. 두려워하거나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불된 거예요.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이미 지불이 된 거예요. 요셉은 추상적인 하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한 그런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에 찔렸으니 자국이 크게 나겠죠? 그렇죠? 피가 났을 테니까 자국이 나고 흉터가 있고 이제 그게 굳고 했겠죠? 그 다음에 손과 발은 어때요? 못이 관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어떻습니까? 가시에 짓눌려서 또 관자놀이를 찌르고 피가 나고 이제 머리 벗겨지고 채찍 자국이 온몸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의 몸을 감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마포는 귀한 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수위에 적당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는 세마포로 뭘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소 휘장을 만들 때 세마포를 사용했어요. 성막의 휘장의 재료였던 것입니다. 성소를 가릴 때 쓰는 그 천이 세마포였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성소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의 몸된 성소를 이제 세마포로 둘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소는 죄인들의
이 끔찍한 죄들을 가려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감싸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이 고백을 했어요.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텐트 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샤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힌 채 살아가는 이 죄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감싸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주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을 주저없이 구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구별할 때 드릴 때 주저하면 곤란해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뭐예요? 뭐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이거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릴 마음은 당연히 있는데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그게 이제 사랑의 선물의 의미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드리면 받으시는 거지 뭐.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걸 구별하고도 뭐 하실 수 있어요? 거절하실 수도 있고 내가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의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저하지 않고 구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어떤 사람에겐 돈이, 어떤 사람에겐 어떤 귀한 삶의 작품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일 수 있어요. 요셉처럼 내가 들어갈 곳이다라 생각하고 준비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우리의 어떤 한날의 수고나 일생의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수고와 노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하나 때우기 위하여 대충 해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누가 잡수세요? 그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찬양이지만 정말 그 찬양을 주님이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신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받으시겠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정성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의 구별과 드림이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에 도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젊은 친구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헉헉거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요한은 또 근데 겁이 많아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확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걸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한 거예요. 세마포가 놓였고 무슨 얘기예요? 수의가 벗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상상해 가세요. 이제 무덤이 고급스러운 이제 무덤이 요셉이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길고 평평하게 이제 좀 무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곳이 있고 한편에서는 수의가 벗겨져 있고 벗어져 있고 개져 있고 또 한편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린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이제 개켜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비었네.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개키셨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덤이 빈 이유는 뭡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흔적도 없이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요. 안 계세요. 지금 무덤에 안 계세요. 육신을 쓰고 오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천사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자들에게 들려준 거지 아직 못 만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안 계시고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혹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흔적만 있는 거예요. 흔적 쫓아보세요. 흔적. 예, 착하십니다. 예수님이 흔적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말장난 같지만 잘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은 수위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어요. 안 계신데 계셨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혹은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수위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수위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에 그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싼 것들을 풀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는 일을 도와줬지만 벗은 옷을 개키는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가장 확실한 흔적이 뭐냐 하면은 수위와 수건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별 감이 없으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감이 없는 게 딴 게 아니라 1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제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물론 훔쳐갈 수도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막아줬는데 무슨 수로 그걸 옮기겠어요. 하지만 양보해가지고 그렇다 치자고 해도 혹시 도둑 맞아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도둑을 4번 맞아봤어요. 근데 장이동 오니까 도둑이 안 오네. 사택에 제가 살면서 도둑 4번 맞아봤습니다. 도둑이 말이에요. 언제 왔을까요? 무슨 밤에 와요. 물론 밤에도 올 수 있죠. 밤에 오죠. 예배 드리는 날 밤에. 안식일에. 도둑이 저를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언제나 확실히 집에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요. 와서 이제 자기 일을 보고 갈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들은 그래서 돌반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둑이 가져갔어요. 네. 도둑이 회개하고 좀 잘 살면 좋겠어요. 제가 4번 도둑을 맞으면서 경험했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둑이 왔다 간 흔적은 분명해요. 누가 봐도 여기 도둑놈 왔다 갔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서랍이나 서랍은 다 뒤집어 있고 옷들은 다 팽개쳐져 있어요. 뭘 찾은 거예요? 돈 될 만한 걸 찾은 거예요. 사람은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겨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도 그게 흔적이에요. 이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는 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 수의와 수건을 캐켜 놓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겁니다. 도둑들이 언제 그걸 개켜놓고 예수님 모시고 갔겠어요. 그리고 뭘 개키고 가 몸째 들고 가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아침 주님의 손으로 주님은 별들을 움직이시고 그 강력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께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친히 수건을 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증거로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증거로 남기신 게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거기 무슨
대단한 석탑 같은 게 좀 쌓여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피라미드 같이 뭐가 뭐 엄청난 게 생기든지 아니면 금덩어리가라도 뭐 엄청난 게 있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20세기 들어서나 간신히 풀을 수 있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좀 벽에다 풀어놓고 가시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뭘 해놓고 가셨다고요? 빨래 개놓고 가셨다니까요. 빨래 개놓고. 아마 뭐 요단강 옆에 계셨으면 빨래도 진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널어놓고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2박 3일 입고 계셨던 수의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예수님은 개켜 놓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소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쓴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남자입니다. 오래 살질 못했어요. 44살에 죽었습니다. 2002년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2년 전에 2000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소멸의 아름다움으로 번역한 책인데요. 원래 제목의 의미는 이제 learning to fall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 배우기 뭐 그런 뜻입니다. 쓰러지는 것 배우기 뭐 굳이 말하면 이제 낙법 배우기 뭐 그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에세이를 썼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영문학 교수인데 건강하고 하이킹을 즐기던 사람인데 30대 중반에 갑자기 몸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근육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쭈그러들어서 못 움직이다 죽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이 글을 쓴 건데요. 이 건장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글도 못 써가지고 구슬로 이 책을 썼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말을 하면 컴퓨터가 이제 글을 알아듣게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사실 내 성격은 거의 굳어버렸고 내가 설령 건강하다 해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솔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 책상은 늘 어지러져 있을 것이다. 나는 남들이 문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짜증이 날 것이다. 영문학 교수니까. 나는 내 딸이 머리 빗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만사를 다 제쳐놓을 것이다. 나는 아주 바쁜 여름에 틈틈이 짬을 내어 이 머릿말을 썼다. 이제 어느덧 8월 말이다. 밤에는 서늘하고 들판에는 귀뚜라미가 가득하다. 단풍나무에는 벌써 마른 잎이 붉게 타오른다. 충만의 계절, 달콤한 동경의 계절이다. 올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계절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가을을 한 번 더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이제 가을의 단풍을 보는 거예요. 나는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행동을 신성한 맥락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했던 일도 오늘은 갑자기 성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진다.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일도 어제는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치워야 하는 귀찮은 허드렛 일, 앞으로 할 일이 10가지나 쌓여있는데 공연히 손만 번거롭게 하는 일거리였지만 건강할 때는 이것이 귀찮고 허드렛 일이었는데 이제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위축되고 정말 아이의 얼굴을 닦아줄 만큼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와서는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것, 이 신비로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내 삶을 나누고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진 기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경외감을 엿보면요,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 늘 하던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늘 하던 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 설교가 이게 마지막이라면, 이곳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면, 혹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는 걸 여러분이 혹시 아신다면, 혹은 제가 안다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예배는 물론 예배가 거룩하지만 보통의 예배가 아니라 성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마지막이라면 이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놓는 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안내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사과하는 것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봐 그러는 거예요.
딸이 머리 믿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는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는 그것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가을 단풍이 달콤했던 것은 마지막 가을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일상을 신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하고 풍요롭게 변하겠습니까? 장인어른께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라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침부터 서둘겠어요. 저는 수건을 개키신 주님에게서 필립 시몬스가 언급했던 성스러운 의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수건을 개키시듯 주님은 구겨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부활하신 첫 순간부터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이에요. 죄에 물들어 쓸모없어진 걸레 같은 우리의 삶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고 펴주시고 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죄에 물들어 있으며 우리 스스로 이를 바꿀 수가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정례계단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린 연약한 어설픈 삶을 사는 여인들과 제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열심이 주님께로 향하고 나를 위한 재물이 주님께 드려지고 요셉처럼 내 계획 속에 주님을 모시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삶들 그 거룩한 손으로 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우리는 기도주일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 안식일, 기도주일을 마치는 이 안식일에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 마음에 구겨진 수건이 있다면 주님께 이날이 가기 전에 내어드리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개키시고 주님 마음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오늘과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